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난받으심으로 인간이 더 이상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도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금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전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등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이걸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자, 1절을 보십시다. 이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까지 보십시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러니까 깊은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 그것은 바다 깊은 곳을 줄임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27장에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보지 말고 그냥 깊은 것이란 건 바다 깊은 곳을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환란의 바다에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깊은 것이에요.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끝났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제 그러한 상황.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또 이제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자리.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도 그런 고난을 겪어왔고 또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같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만도 위로가 됩니다. 저 사람은 내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그것만도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고난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죠.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시인이. 고통 속에 있어도 이 시인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을 곳이 없잖아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탄식이나 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강구는 실제로 일어난 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하나님은 귀를 내 신음소리에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듣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깊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간절히 바랐던 것,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뭐 당연했던 거, 내가 교회 가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심령을 깊이 뚫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벅차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는 진짜 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진짜 보석을 가지니까 그 가짜 보석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죠. 미련이 없어 보이죠.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지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교수를 하겠다고, 그때는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박사 학위가 없어도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학위를 받았을 때는 제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박사 끝났을 때 내가 쫓아다녔던 것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또 뭐 그런 생각도 없었으니까 누구한테 뭐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런 곳에서 이제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련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즉석에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박사는 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박사는 박사고 하나님 뜻은 거기까지지, 내가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네 길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해줘서 그게 무슨 희생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죠. 왜요? 진짜 보석을 가졌으니까 그때 갖고 싶어 했던 게 미련이 없어진 거죠. 가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게 되는가? 깊은 곳에서. 평탄하고 다 잘 되는 곳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이 굉장히 유익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건 4절까지 연결해야 돼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니까 빛 안에서, 하나님 빛 아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아요. 더러운 게 안 보이니까. 그러나 빛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빛이 가까이 가니까 다 드러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떠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을 NIV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죄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어 설 수 있겠는가? 내가 네 죄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고 버텨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바로 연결이 돼요. 이거 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왜 지금 우선 먼저 가서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볼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따로 떼놓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또 바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사조의 은총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낫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 속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네 죄가 다 용서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죄를 깨달은 순간에 그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준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그 4절에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 경외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은 내가 어떠한 과거를 지녔건 어떠한 죄를 지었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인됨을 알고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이 기다려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은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다림이 더 크고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또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표현해 둔다면은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이렇게 됐어요. 5절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말씀을 바라는 마음과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때로 내게 개인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때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어떤 구절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우리 보면은 항상 막 가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알쏭달쏭, 어떤 건 아예 모르겠고, 어떤 건 조금 이해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굉장히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임하면 내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어떨 때 멀리 있던 약속 말씀이 확 다가와서 내 것이 될 때, 내 심령을 푹 찌를 때 이제 내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열심히 암송도 하고 또 우리 했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확 다가와서 찌를 때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나를 내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신다 그 말이죠. 이제 이걸로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게 주어진 문제, 내가 깊은 곳이라고 막 그 불부짖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꿔주십니다. 나를 바꿔주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6절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이게 2번 반복되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참 그 아름다운 시적인 또 그 맛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내가 더 기다린다는 그 말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침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말은 고난의 막바지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의 막바지를 다 견뎌서 기다리면은 이제 이것이 해결되는 축복도 받을 텐데 막바지에 주저앉혀버려. 기다리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태껏 기다린 게 헛것이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다 겪고 왔는데 막바지가 가장 힘든다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목숨 걸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다릴 만큼 힘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침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들지만 소망이 또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보다 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이제 주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더 기다리셔요. 뭐 하시려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이제 내가 고통받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다리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다릴만 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기다리냐고요? 깊은 관계 회복, 친밀한 관계 회복, 그리고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이제 다 얘기를 아니까 그 기다린다는 것만 알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에서 탕자가 멀리 갔잖아요. 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부터 멀어진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부둥켜 안기 위해서 버선발로 마중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탕자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내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다른 사람 얘기로 혹은 전체에 대한 얘기로 뭉뚱그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전체에 대한 얘기 맞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대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내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읽는다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성경 읽는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죄 용서로 죄값을 치러주는 것으로 지금 이 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로 지금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7절 8절에서는 이 개인의 간구가 공동체에 선포하는 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깊은 간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읽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렇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줄 것이라. 이걸 시인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계획을 알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이게 두 가지가 또 연결됐어요. 인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의 근거한 사랑, 언약의 신실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과 또 무엇과 같이 가요? 풍성한 속량이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사함이 같이 나옵니다.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죄값을 치러줄, 용서하실 길을 여신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용서는요, 사랑과 떼우면 안 돼요. 사랑하면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실 길을 여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이 나오고 영생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죄만 보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은 따로 떼어놓고, 아니죠. 지금 한 구절 안에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사망한 목숨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다 죽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영원한 사랑과 풍성한 속량을, 죄값 치러주심을 딱 붙여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우리가 무슨 죄로 죄값을 갚아요? 사망인데. 사망은 아무도 극복 못해요.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정죄감 사단이 갖다 줘. 정죄가 올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거기서 머무르니까 고통받는 거죠. 정죄감, 죄책감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 그렇죠.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보고 정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서 몸부림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천만에요. 그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자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어쨌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꽁꽁 묶이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유합니다. 설령 감옥 속에 들어가 앉았어도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아주 자유했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말씀을 맺어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깊은 곳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깊은 곳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
나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깊은 곳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찾고 하나님은 버선발 받고 나오신다고 그랬죠. 나를 쫓아와서 안아주시고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에레미야서 33장 1절 3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다 암송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아직도 시대 뜰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맞아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여호와가 이제 말씀 이르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응답하겠고요. 빠졌네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미야는 깊은 곳이도 치유대 뜰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에르미야는 안 찾았겠습니까? 찾았지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랬더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만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신다.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응답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따로 광고한 응답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이 시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0편. 그랬더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 그 죄 용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에 대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기다린다. 이제 그 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어쩌면 평생 기다림이죠. 평생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또 깊이 만난 사람도 더 깊이 만나야 되니까 더 하나님을 높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봐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신앙의 여행길,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정길 그것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헛되지 않다 말이죠.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안목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그때 생깁니다. 이제 내가 깊은 곳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곳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깊은 곳에 처해 있던 거기서 벗어났던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예요. 보통 이건 아니고 그게 아름다운 삶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나님과 그 밀착된 친밀한 관계라면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건 별로 복된 자리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밀착된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삶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깊은 곳에 있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밀착된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자리라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행복한 자리이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